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서부터 2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6절서부터 23절 이 본문을 우리는 유심히 볼 때에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의 맥락에서 귀천, 귀하고 천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잔치를 주관하는 왕인 자신과 그리고 그 품격이 자신보다도 떨어지는 많은 백성들 사이에 귀하고 천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남녀 구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고 행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혼자 떨어져서 따로 노는 외톨이 구절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구절, 한 개념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관념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요약해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이 순서로 나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어디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왔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의 비유의 근본 핵심에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준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행할 줄 아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소홀히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원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건제로 드리고 속죄를 받고자 할 때에 너는 속죄를 좀 덜 받아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 하면서 잘못된 속죄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 또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소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작은 새 하나를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조그만 새 한 마리입니다. 그 제물의 크기에 따라, 값에 따라 차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것을 보고 경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를 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신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다윗의 분노는 정당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는 나의 분노를 표명한 것이다. 그 뜻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날의 행동 때문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20절에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천한 것들, 아랫 것들 앞에서 정말 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속에 미갈이 그전부터 다윗이나 혹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미천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나온 겁니다. 저 천한 것들 앞에서도 보기에 천하게 그렇게 날뛰십니까? 미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귀천의 구별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로 되돌아가서 봅시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 대목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를 주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기 속에 나 이렇게 속상했어, 화가 났어 라고 하는 것을 엘리에게 경고의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자격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조상을, 그래서 내 혈통을 내가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하겠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말을 했지만 난 이제 그거 팽개쳐버리겠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너를 멸시하겠다. 내 조상에게 한 약속을 나는 이제 잊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실 때에도 그 숨어있는 함의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존중했으니 내가 너희를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 하나님을 멸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만 믿으면 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하게 말하는 자, 우상숭배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방법을 따르고 그들의 목적을 따르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 분명히 우상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게 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어겼다는 것, 거기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어떤 흠을 가지고 있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약속을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공평하게 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왕을 대할 때나 두 렙돈밖에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지 않았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경멸했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미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단순히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주든 긍휼을 주든 내가 내 뜻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표현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것이 좌우되지 않는다.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이 엄청난 재물로 하나님께 성전 바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만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들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긍휼을 조금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맥락입니까? 계명을 주시는 그 막간에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린 뒤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이 사건의 중간, 이 중간에서 이 계명, 10계명 그리고 율법 전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여기에서 은혜와 긍휼, 은혜와 자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다. 그럼 무엇을 거저 주셔요? 왜 거저 주십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값을 치르라 그러면 값을 치를 수 없는 저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살려주는 은혜를, 저들이 복받고 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논리로 볼 때에 뭐가 먼저입니까? 긍휼, 즉 자비가 먼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좀 더 폭넓은 단어로 말을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내가 사랑을 베풀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내 사랑을 베푼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도록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세상에 없다. 나는 조건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나한테 뭘 바치는 것인가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내게 뭘 바칠 거를 기대하고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거다.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그리고 9장 15절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뒤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의 문장의 변화가 있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은혜와 긍휼이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넓게 보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만들 그 어떤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가 가진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베푸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건이 변화되니까 그 사랑을 철회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자극하고 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믿는구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처신과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 기초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신자와 신자 사이에 무엇이 일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누가 그거를 지적을 합니까? 2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가문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특별히 뽑아서 위대하게 하시고 그 중에 나를 뽑아서 왕이 되셨으니 나는 선택된 자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21절 말씀을 다윗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물은 남녀하고 공평하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우리는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 마음, 이 정신,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정신, 이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자를 보고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저 사람은 어리석구나 이런 판단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세상 조직체입니다.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하여 모인 모임인데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간판을 걸었을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위해서는 서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의 기초가 놓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부자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부자들은 괴로움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는 그저 부러움을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까? 부자들도 고뇌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눈에는 부자가 주체하지 못하는 금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짓눌려가고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주하고 증오하면 나라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그저 똑같이 냄새나고 죄 많은 인간들의 집단으로 끝나고 있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다, 목사가 목사다워서 그렇지 못한다,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온갖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들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불쌍히 여김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지요. 왜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늦게 들으시는가? 왜 응답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를 생각을 할 뿐이지, 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 가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엘리 가문이 회개를 한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가? 엘리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짓밟으면서 멸시한 겁니다. 가난한 자가 들고 온 작은 예물을 보고 그 사람을 멸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감수한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가짐을 우린 봐야 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확신한다. 저 천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거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낮춘다고 하는 건 나나 저 사람이나 왕인 나나 저 천한 여인들,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 내가 저를 존중하고 저가 나를 존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교회에 충분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줍니까? 왜 우리 교회에 능력을 안 줍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근본 출발점이고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서 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똑같이 평등하게 여기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내 거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함께 할 줄을 알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잊어버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